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일어서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일어서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언자라는 말이 성경의 에스겔서에 주로 나오는데요, 이 대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대언자라고 합니다. 대언자. 그래서 대언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대언자의 사명을 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면 그 대언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대언자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대언자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새벽 설교 같은 경우는 큐티 본문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우리 목사님은 저를 굉장히 믿어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한데 한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감사한데 부담스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부담스러움이죠. 그러니까 뭘 설교해야 될지 이게 난감한 겁니다. 하나님, 뭘 설교해야 될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눈치입니다. 그렇죠? 네, 별로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네. 근데 뭘 전해야 될지 모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뭘 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일어서라. 다들 표정 그래서 이제 대언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 저도 여기까지 딱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지? 그래서 이게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안 떠오르는데 하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또 가르쳐 보기도 하고 또 배워보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던 게 두 가지로 딱 줄어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줄어드는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창조를 참 좋아하십니다. 창조. 하나님은 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시는 것 너무 좋아하세요.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은 전에 없던 거를 새로 만드신 거 너무 좋아하세요. 창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물어볼 때 구원자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세계를 만드시죠.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 조금 어려운 말로 물질 세계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 하나님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져요. 왜냐하면 창조는 창세기 끝난 걸로 알거든요. 근데 창조는 지금도 계속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 첫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도 어떤 대단한 역사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오늘 며칠이죠? 2018년도 8월 22일 수요일 오후 8시, 이 시간은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시간인 것이죠.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하거나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바쁘셔서 같이 못 나갔지만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실 때 식사하고 나면 산책하러 나갑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운동해야 돼. 그래서 같이 나가세요. 그 운동하러 나가다 보면 여기 알프레드 프린스 파크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 꽃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어머, 이 장미를 보라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래서 장미에 대한 아름다움을 한참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꽃을 그렇게 관심을 안 두는데 우리 목사님 덕분에 저도 꽃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 꽃잎들을 보라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근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묵상이 다시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장미가 한 해에 한 번 피고 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저 공원에 있는 이 장미는요, 날씨만 좋으면 2주에 1, 2주에 한 번씩 다시 피고 또 지고 다시 피고 또 집니다. 몇 번씩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분명히 똑같은 백장미고 똑같은 장소에서 핀 장미지만 지금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이 장미는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꽃을 피우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시고 계속해서 창조해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사람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지금 계속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 한전도사님과 유준 형제님 가정에 류하임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태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다리게 하고 있어요. 우리 류하임이라는 이 아이 역시도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을 창조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를 기뻐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 있냐, 그 사람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를 좋아하신다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 하나를 보더라도 버튼이 없이도, 저만 갑자기 신기한가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상상력과 창의력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걔가 똑똑해도요, 아이폰 못 만듭니다. 걔는 밥 주는 주인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에요. 근데 사람은 생각하고 상상하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의력이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걔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죠. 닮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전에 없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언자는요, 하나님은 창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깜짝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대언자는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자기 인생이나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사람 보면은 막 긴장하고 놀라고 막 땀을 흘리고 당황할 텐데 대언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대언자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회복을 좋아하십니다. 회복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좋아하십니다. 완전히 망한 것을 다시 흥하게 하시는 일 좋아하십니다. 완전히 박살나고 썩어 문드러진 것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죽었어? 일로 와. 일로 나한테 갖고 와. 내가 살려줄게. 그 망했어? 내가 다시 흥하게 해줄게. 그 무너졌어? 내가 다시 세워줄게. 전보다 더 아름답게 해줄게. 나만의 살결이 고침받을 때 보십시오. 어떻게 고쳐집니까? 그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하나님은 망한 거, 상한 거, 부서진 거, 죽은 거 다시 살리시는 거, 회복시키는 거 너무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이 회복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거 다시 살리시는 일인데요, 이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게 잘 나옵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른 뼈다귀들 보면서 인자야 저게 살겠느냐 황당한 질문을 받죠. 근데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언자니까 당황하지 않아. 당황해도 당황하는 걸 속으로 숨기죠.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시키시죠? 대언을 시키시죠. 대언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뼈다귀들이 따글따글 그러면서 큰 군대 이루어 서게 되죠. 하나님은요, 완전히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부활을 좋아하십니다. 부활.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을 소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미리 살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사람은 천국을 미리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찬송가 지은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부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첫째, 영의 부활입니다. 죽은 영을 다시 살리셔서 지옥으로 갈 사람을 천국의 시민권자로 바꿔놓으십니다. 두 번째는 최후 부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만물이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를 많이 놓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의 부활입니다. 이 삶의 부활은요, 아담과 하와가 뺏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다스리게 하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물질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부활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부활, 회복 중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회복 중에 또 무엇이 있느냐? 망한 것을 다시 흥하게 한다. 다시 부자에 흥할 흥자, 부흥. 하나님은 부흥을 좋아하십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활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이 부흥은요,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망한 것을 다시 흥하게 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에 힘을 주어서 역동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전에 없던 뜨거운 사랑이 부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흥이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의 일이에요. 사람 숫자 일어나는 건 나중의 일이고, 부흥이 임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부흥이 임했다.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믿은 게 다 가짜처럼 느껴져요. 가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강타하셔서 부흥이 임하게 되면, 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뜨거울 수 있는가 하는 이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일어나게 되느냐?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부흥은 뗄 수 없는 것으로, 부활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이 부흥이고, 부흥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부흥은 우리 가운데 신령한 세계를 열어줍니다. 은사의 세계를 열어주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친밀함 안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대언자가 꼭 알아야 돼. 두 번째 바로 무엇이냐? 회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회복 중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과 다시 흥하게 하시는 부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대언자는 늘 가슴속에 적셔 넣어야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실 창조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슴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와 회복을 일으키셨고,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 창조와 회복을 일으키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반드시 대언자를 사용하십니다.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 시대마다 꼭 대언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대언자를 통하여서 창조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본 본문에 보면 대언자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대언자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말이 하늘로 올라가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땅으로 떨어지는 말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 얘기는 땅으로 떨어지는 말도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님께 하늘로 올라가는 말이 된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땅으로 떨어지는 말도 있다는 것이죠. 그 땅으로 떨어지는 말이 무엇이냐?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 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말입니다. 또 우울한 말입니다. 또 거짓의 말, 거짓말입니다. 또 무익한 말입니다. 비난하는 말입니다. 저주하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들은 땅으로 떨어진다. 땅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과 편하게 얘기할 때 말이 땅으로 처박힌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가슴에 더 잘 오는데 제 가슴에만 더 잘 오는 걸까요? 하여튼 우리의 말이 땅으로 처박히는 말,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으로 떨어지는 말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무슨 말씀이 떠올랐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서 다 보물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와 같이 너희들의 말이, 우리들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땅에 쌓아두는 말, 땅으로 떨어지는 말은 무엇과 같느냐? 땅에 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심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심는 말이 되는 것이죠. 땅에 심는 말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게 되고 무엇이 많으냐면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우리 모교회가 있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교회가 건물이 딱 있고 교회 주변이 다 논밭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짓기 전에는 땅이 넓게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또 놀릴 수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셨어요. 갖다 팔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땅이 어느 겨울 말고는요 1년 내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잡초 제거입니다. 잡초 제거. 저는 잡초 제거 몇 번 하지 않았는데요. 이 잡초 제거 해보셨나요? 잡초 제거. 이 잡초는요 잘 없어지지도 않고 이 잡초가 무성하게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해충들이 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잡초가 무성하게 되면 무엇이 꼬이게 되냐면 뱀들이 꼬입니다. 뱀들이고요. 그래서 잡초 제거하러 갈 때마다 제가 항상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잡초 제거하러 들어갈 때는 항상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들어갔었어요. 장화. 왜냐면 뱀이 와서 물어버리니까. 살모사도 있고 독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항상 잡초를 제거하시는 큰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이 자주 오가고 또 아이들이 자주 오가다 보면 뱀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들 때문에서도 항상 이 잡초를 이렇게 없애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같냐면요 우리가 자꾸 땅으로 떨어지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무성한 잡초가 우리 삶에 많아지게 됩니다. 무성한 잡초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그 말 가운데 무엇이 틈타느냐? 악한 영들이 틈탑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놓는 그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또는 우울한 말, 또 거짓의 말, 또는 과장하는 말, 이런 말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탄다는 것이죠. 틈타서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막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의 열매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성도의 열매는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내가 한 땅으로 떨어지는 말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한 땅으로 떨어지는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3장 시작할 때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3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엘리 제사장 역시도,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역시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땅으로 떨어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가장 또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나 가룟 유다에 대한 사복음서의 설명을 보면 하나도 좋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끝내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자기 속에 넣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땅으로 떨어지는 말을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땅으로 떨어지는 말을 어떻게 막느냐? 첫 번째는요, 소리가 있는 말을 막으려고 애쓰면 실패합니다. 소리가 있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가 있는 말이 나오기 전에 무엇부터 막아야 되느냐?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소리 없는 말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 소리 없는 말은요,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내 생각에서 오가는 말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오가는 소리 없는 말의 결과가 바로 소리 있는 말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있는 말을 막기 위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막 막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이것이 뭐로 바뀌냐면 율법주의로 바뀝니다. 또는 이 소리 있는 말로만 내 말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무엇이 하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가식적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소리 있는 말만 관리하다 보니까 내가 귀로 들리는 말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말은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리 있는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오가는 말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오가는 말을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항상 관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이 찬양 콘티를 짤 때 제가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내에 이렇게 새로운 찬양을 이렇게 추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도전이 있어요. 이 찬양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불편하면 어떡하지?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어떡하지? 별 갖가지 색깔이 다 와갑니다. 제가 찬양할 때 막 당당하게 하니까, 뻔뻔스럽게 잘하네. 이게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서는요, 수백 가지 색깔이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찬양 어렵다고 피드백 나오면 어떡하지? 막 별 생각이 다 오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꽃돌돌하는 찬양이에요. 꽃돌돌하는 찬양. 이 찬양이 일본 찬양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골라놓고 사실 제가 이제서야 얘기하지만, 그 찬양 콘티 처음에 할 때, 어쨌든 새로운 찬양이 빨리 들어가야 될 그 순서도 됐고, 또 계속 똑같은 찬양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고개를 퍽 숙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너무 마음이 쫄립니다. 이 찬양, 새로운 찬양 하는데, 은혜가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건 공감이 안 되는 그런 거죠. 하여튼, 예.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때 참 말씀 암송이 귀하다는 게 제가 너무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이게 가슴이 막 쫄려가지고, 주여, 이거 찬양 안 되면 어떡하냐고. 하여튼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나하고 입장을 바꿔보세요 한번. 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어떡하냐. 막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 기도하는데 무슨 말씀이 탁 들어가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그 이사야 43장 그 말씀이 갑자기 그냥 제가 막 마음이 떨리고 두려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막 암송을 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데 이제 머리가 하얘지죠. 암송한 게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암송한 말씀이 딱 떠오르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찬양이 망해도 네가 책임이야, 내가 책임을 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담대하게 섰더니 은혜가 많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혜가 많이 되셨나요? 아멘이 안 나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걱정 근심이 몰려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도해 보세요. 일부러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상황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신앙이 올 때 하나님이 상황을 뿅 바꿔주길 바라거든요. 아니 그런 거 없어. 상황은 안 바뀌어요. 근데 뭘 바꿔주시냐면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바꿔주세요. 근데 100이면 100 무엇으로 바꿔주시냐? 말씀으로 바꿔주세요. 그것도 내 마음에 잘 심겨져 있는 말씀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많이 심겨져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말씀이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을 통하여 계속해서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어 놓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당황하거나 어떤 원수의 공격이 있거나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할 수 있는 담대함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이 관리가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오가는 소리 없는 말을 제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소리 없는 말을 제어하기 시작하게 되고, 성령과 함께 소리 없는 말이 제어가 되면 소리 있는 말이 땅으로 떨어지는 말을 줄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이 활동, 이 영적인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우리의 말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주기 시작하시느냐? 뒤에 다루겠지만 권위를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에 권위가 권위를 가지려고 폼을 잡지 않아도 그 말에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 말은 들리지 않는 말에서부터 성령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관리가 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좀 하늘로 올라가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대언자가 누릴 첫 번째 축복, 곧 하늘로 올라가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말글학교에서 암송하는 말씀 중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더니 우리 아이가 갑자기 어떤 우리 아이 중 한 명이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전보다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더 전보다 좋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무엇을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 건 창조의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건 회복의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네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허락하시고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말씀인데 뭐냐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의 말, 어린 사무엘의 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입에 담아두고 있던 사람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 당시 기록된 말씀은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의 말씀을 항상 사무엘은 자기 입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했겠죠. 말씀을 연구했겠죠. 또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러면서 항상 자기의 입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떤 이단자들은 기록된 말씀을 제껴두고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 66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무오한 그리고 유일한 권위인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이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무슨 역사로 들어가야 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영감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암송하고 묵상하며 설교를 통하여 듣고 순모임을 통하여 서로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이 생겨야 되냐면 어떤 영감 있는 메시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로, 영어로 하면 패러프레이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 말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마의 말씀인 것이죠. 그 사람이 와서 딱 꽂힌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문화와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바뀌는 것이죠. 말씀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말씀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영감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메시지가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영감 있는 메시지는요, 말씀을 풀어서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의 이 율법의 말씀을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사로서 섬길 때에 그 말씀이 그냥 글자 따로 내 삶 따로 있던 게 아니라 사무엘의 심령 가운데 막 팡팡팡팡 튀는 이 말씀으로 그 삶 가운데 그 가슴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어느 순간 어떤 상황, 교훈의 상황, 설교의 상황, 가르침의 상황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사무엘의 입술 통하여 툭 튀어나오는 영감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 영감 있는 메시지를 전부 담아서 기록한 책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씀이 무엇이냐? 갑자기 딴짓하고 있다가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언제나 입에 담아두고 있던 사도들에게 이 말씀이 사도들이 겪고 있던 상황과 문화와 시대와 여러 가지 처한 현실 가운데 영감된 메시지로 나온 것이 영감된 메시지로 나온 내용들을 기록해서 모아둔 것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인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예수님을 보면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구약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있었느냐, 자신들이 3년 반 동안이나 따라간 예수님이 계속 동행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던 것이죠. 예수님 못 알아봤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이 언제였느냐, 구약 성경의 모세의 글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로 향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해주실 때?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제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이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이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잘 아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치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런 의미였구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할 때부터 이거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신비하고도 묘한 만족을 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만족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왜? 말씀을 기록하게 감동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곤고한 상황 가운데,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는, 이거는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이렇게 이 일을 견뎌야 되겠구나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감 있는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무서운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죄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은 그만큼 기도에 헌신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내용이 길어질까봐 다루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잠자던 곳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불이 있던 곳이거든요. 여호와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워있더라. 이 말은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단순히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 자고 있었다, 이 얘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여호와의 전 앞에 이 켜놓는 불은요,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바울 서신에 보면 잘 나오게 되는데 성도의 쉬지 않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쉬지 않는 기도를 의미하는 그 여호와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자리에서 사무엘은 늘 거기서 자고
그 자기의 생활을 했던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삶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행복하자, 축복하자, 또 우리 아기 학교의 아이들 가운데도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이 넓게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일날 드린 설교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통하여 전하신 설교의 맥락이 이거였구나. 이걸 잡는 순간 이 아이는 절대 세상에 뺏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로 변화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은요, 땅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늘로 올라가는 말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흠양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입만 열면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넌 좀 제발 좀 조용히 하면 안 되겠니? 좀 제발 좀 자제해줘.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넌 자꾸 말을 해. 나는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시행할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고 누구의 말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고 누구의 일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결정하는 게 곧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늘 사도 바울의 말은 하늘로 올라가는 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하는 설교가 땅에 안 떨어지고, 이 땅에 떨어지는 설교하면 딱 티가 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세요. 가다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땅으로 떨어지는 설교하고 있구나. 이거 설교 어떻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전문 용어가 설교를 문질렀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문질렀다. 설교 망친 거예요. 설교 망친 거.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말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손님을 만나거나 고객을 만나거나 자녀를 만나거나 아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말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시행하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로 올라가는 말이 시작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되네. 기도하니까 이게 이런 거였네. 이런 기도의 재미를 알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말이 시작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기도가 기도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말이 시작된 사람에게는요, 기도의 재미를 알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게 하시고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말을 꺼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기도의 부흥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부흥이 더 뜨겁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 강력한 확신이 서로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병자가 낫기도 하고, 기도할 때 동성연애자들이 고침받기도 하고, 기도할 때에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3절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있더니.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사무엘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전에 살았어요. 그냥 한나가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 한나는 정말 대단한 여성입니다. 아주 훌륭한 엄마예요. 그냥 하나님께 아예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아예 성전에서 산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요, 우리 아이들을 자꾸 데려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든 못 드리든 자꾸 와야 돼요. 저쪽에서 자기들만의 부흥회를 하거든요. 막 교회를 거의 다 때려 부술 것 같아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무서워요. 가끔 유리창 깨질 것 같은데 안 깨지지만 어쨌든,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에 자꾸 와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수협에
못 오신 분을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신 분들이 이 예배를 지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물론 아닌 분들이 계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고 뭐 가서 놀든 뭐 하든 자꾸 교회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자꾸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막 금요일날 밤에도 교회에서 재우고 막 먹을 거 막 먹이고 막 놀고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요즘 좀 잠잠해졌지만 그 와서 무서운 정 목사님에게 꿀밤도 가끔 맞기도 하고 맛있는 맥도날드 사 먹으러 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저하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오늘은 콜스 안 가요? 막 꼬셔요. 엄마한테 가자면 안 가니까 저하고 콜스 가재요. 그래서 자기네가 뭘 사야 될지 다 정해놨어. 그래서 그 섹션으로 가요. 목사님 이거 뭐 어쩌라고 돈 있어? 돈 없어? 목사님 돈 있잖아요. 나 이래요. 정말 담대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한국 식품 좀 안 가? 존댓말을 잘 안 해요. 괜찮아요. 뭐 친구가 된 거니까요. 목사님 한국 식품 좀 안 가? 돈 있어? 돈 없어? 돈 없는데 어떻게 가? 목사님 사주면 되잖아. 어쨌든 얼마나 귀해요. 목사의 돈을 가지고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귀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축복하자 친구들 저 걱정해요. 목사님 그러다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안 가난해져. 이미 가난하거든.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그렇게 계속 교회에 와야 됩니다. 와서 목사의 지갑을 털어가든 어쩌가든 교회에 자꾸 와야 돼요. 자꾸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공부 한 글자 더 한다고 공부 잘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자꾸 교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의 성전에 늘 거했던, 성전이 아니라 주의 성막에 늘 거했던 것이죠. 늘 예배에 익숙해 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핵심 내용은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셔야 될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고 계십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된 거예요. 그 시대의 사사였고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구는 들었냐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늘 성막 안에 거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늘 가까이 하고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늘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사 멀리 가시면 안 돼요. 교회 가까이. 그래서 이게 뭐 상황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보면 이사 멀리 가지 말라고 항상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사 멀리 가지 말라고. 멀리 사시는 분들을 제가 정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이 엘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늘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늘 익숙해 있는 아이들이 또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언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대언자가 받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대언자가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위가 없는데 너 말은 내가 듣지도 이러면은 그 대언자가 안 되죠. 야, 이거 네 말은 무슨 하나님 말이야? 야, 됐다 이 말아. 이게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대언자가 받은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를 높여주셨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서 시작돼요. 그 말에 무엇이 묻어있게 되느냐? 권위가 묻어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묻어있게 되니, 이 권위가 묻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에 영적인 힘이 실리게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말처럼 들립니다. 새로운 말처럼 들리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그 다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은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너 그게 잘못된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니까 말은 하는데 뭔가 권위는 없어.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나사렛에서 온 행색도 별로 좋지 않은 분인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뭐가 있냐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 그 사람의 말에 권위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영향력을 주십니다. 그 말에 영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셨다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영향력이에요. 그 말이, 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인데, 무엇으로 하여금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게 하느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한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이, 좀 살펴보면 나의 말이 어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이 살펴본다면 나의 말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실제적인 영향력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막 미사역으로 열심히 꾸며가지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안 바뀝니다. 바뀌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의 말을 통하여 누군가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곧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의 말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꿨어.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한다. 왜? 그래야 너희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직 자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바로 그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할 때만이 이 말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유일한 자랑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막 떠들지 않아도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어깨를 탁 쳐주면서 위로의 말을 전달해 주는데 그 말을 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의 말을 들으니 무엇인가 내 마음의 위로가 된다. 무엇인가 나도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야, 무엇인가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나도 알고 싶다. 이 말을 내가 막 열심히 말을 꾸며서 막 간이 콩닥콩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위로해주고 싶은 말, 그냥 나는 격려해주고 싶은 말이었는데 그 말을 타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셨다라는 영향력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향력은 무엇을 일으키냐면 전도와 권면을 줍니다. 우리에게 전도하게 합니다. 이 영향력이 온 사람, 전도의 어떤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통하여 불신자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것은 성령이 그의 말에 영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뿐만 아니라 권면은요,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며 명확하지만 따뜻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고 명확하지만 따뜻합니다. 영향력 있는 성도의 권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권면은요, 성도의 성장을 돕습니다. 다만 이 권면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야 할 사람인지, 내가 권면을 들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권면을 해야 될 사람인지에 대한 분별이 안 된 사람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해줘야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이 안 된다. 그러면 조용히 권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분별이 있으면 겸손히 듣거나 분별이 있으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복잡하지 않지만 간결하게, 분명하지만 명확하지만 따뜻하게 권면하게 되면 그 성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권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말이 미래적으로 바뀝니다. 미래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이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미래적으로 말이 바뀝니다.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선지, 미리 선자의 알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안다는 것입니다. 곧 대언자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그의 말이, 하나님께서 대언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인 그 사람을 높였다라는 특징이 말에서 나타나는데 그의 말이 미래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이 있고 현재의 사람이 있고 미래의 사람이 있는데요, 과거의 사람은요, 과거의 일로 현재의 일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우울합니다. 현재의 사람은요, 조급합니다. 왜? 현재만 보이니까. 조급하니까 이기적이 되죠.
근데 미래의 사람은요, 현재를 미래로 끌어가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누군가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미래를 향한 소망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상하게 자꾸 내가 소망을 갖게 돼. 왜?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내용 자체가 미래적이기도 하지만 말의 그 성향 자체가 미래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벌써 지금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이 벌써 내 삶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 소망을 미래에 두게 하는 그 말의 놀라운 역사가 미래적인 말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언자로 세우시고 대언자로 축복하셨다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서 권위,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인데, 그 높여주시는 것 중에 세 번째 특징이 바로 그 사람의 말이 미래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의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대언자의 세 번째 축복은요, 그 사람이 부흥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흥의 출발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언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인데요, 그 사람을 통하여 부흥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이 실로는요 어떤 곳이냐면 법궤가 있던 곳입니다. 법궤가 있던 곳이면서 동시에 사무엘이 있던 곳입니다. 즉 법궤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 하나님의 대언자인 누구?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있자, 딱 그 자리에 서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다시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 대언자가 서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 상황의 반전은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헌신한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임재하리라 약속하신 시간들과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찬송이 그렇습니다. 헌신이 그렇습니다. 전도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라 약속하셨어요. 강력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실로라는 약속된 장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헌신과 전도와 가정과 직장, 우리가 하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약속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지난주 수요 가스펠 프로젝트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흥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대언자가 세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대언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부흥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이 하늘로 올라가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으로 떨어지는 말이 있다면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흥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시작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대언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가 대언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대언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